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0월 26일 토요일 주말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레미야서 25장 30절에서 38절 말씀을 통해서 호통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31절.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문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33절.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국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34절.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뱀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35절.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36절.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국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38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포효하시며 요란한 소리를 땅끝까지 이르게 하심으로 모든 민족과 다투시고 모든 육체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재앙이 나고 큰 바람이 일어나 죽는 자가 많고 초장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또한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로 폐허가 되어 적막하게 변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내게 찾아온 심판을 통해 악을 진멸하시기까지 수고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31절에 보게 되면 31절에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어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31절 말씀을 듣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뒤에는 반드시 마셔야 할 진노의 잔이 열방에 전해진 후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을 말하고 있죠. 이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묘사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후 포효하시고 호랑이처럼 소리를 내시며 크게 부르시고 흥겹게 노래하시는 분이시죠. 이는 문민족과 다투어 이기심으로 심판을 온전히 이루고 악을 소멸하셔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모습을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또 내게 찾아온 심판은 죄를 진멸하시어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늘 심판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기에 계속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하시는 내용인데, 행여나 나는 말씀 가운데 잘 살고 있는데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심판에 대한 말씀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혹 싫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잘 믿어서 심판받지 않는 그런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찾아온 심판을 통해 악을 진멸하시기까지 수고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우리가 과거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살다가 심판이라고 말씀하기보다 징계를 받은 그런 경험들이 한두 번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큐티하면서 다시는 심판받을 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봅니다. 고난 가운데 누구를 부르짖어 찾습니까? 나를 도울 만한 자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어야 되겠죠. 네, 33절에 보게 되면 그날의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이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애고하신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지면 재앙이 나라에서 나라로 퍼져 나가고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번 주간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런 집회를 지금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 200만 명이.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악을 초래한 것이죠. 오늘 이런 것들이 나라를 심판하게 만들고 개인적으로도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죽임을 당하는 자가 땅끝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어마어마한 죽음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을 위해 애도하거나 그 시신을 거둬주는 매장해주는 자도 없고 결국 그 땅에서 썩고 만다는 아주 무서운 심판을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썩어지는 심판 사건 앞에 부르짖어 찾아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심판을 시작하신 분도 멈추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완전히 제지해야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는 돌이킬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누구를 부르짖어 찾습니까? 나를 도울 만한 자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당연히 후자 하나님을 찾아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나를 도울 만한 자를 찾아서 다닐 때도 있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찾아 만나라고 하면 만나야겠죠.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순서인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진노의 기한이 차기까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죄와 악행은 무엇입니까?
34절에 보게 되면 너희 목자들아 외쳐 왜곡하라. 너의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한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 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과 양떼의 인도자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안위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양떼인 백성을 흩으며 몰아내고 돌보지 않는 그들의 악행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진노의 기한이 차서 초장이 황폐해지고 적막해지며 폐허가 될 것이니 애곡하며 잿더미에서 뒹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로 양떼를 잘 돌봐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아직 이것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 경고를 듣고 돌이킨다면 그래도 우리는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진노의 기한이 차기까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죄와 악행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서 숨쉬는 동안 회개해야 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나의 죄악, 악행이 있다면 이후로 우리 내려놓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칭찬을 받는 우리 큐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포효하시고 소리를 내시며 크게 부르시며 심판을 이루겠다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외침이 제 귀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애곡하며 잿더미 가운데 뒹굴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는 지금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으며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시험 물속에서도 회개하는 자를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함께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 큐티는 쉽니다. 섬기는 교회에서 마음껏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샬롬.